오늘 주일 오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본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안 처음 우리가 잘 하지 못했고, 또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이 도덕적인 이 폐륜 행위도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농사꾼이 이제 시장에서 거울 하나를 보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거울을 보고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비치는 모습. 그래서 감추어 두어고는 심심하면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부의 부인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장롱 속에 이 거울을 꺼내보자마자 그 여인이 꺼내보자마자 아내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웬 이렇게 젊은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깜짝 놀란 부인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면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남편이 저 몰래 여자를 숨겨놓고 밤마다 만나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어머니는 이제 이 며느리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방을 나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녀석.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뭘 하겠다고. 이 할머니도 어머니도 거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기에 섭섭해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병원에서도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이 처방은 너무나도 쉽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악 한 가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장 또 핵심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던 곳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였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1세가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대신 제사를 또 드릴 수 있게 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곳이고, 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길갈, 브엘세바, 베델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것에 다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곳을 찾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곳에다가 세 곳의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그냥 정한 그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되었잖아요. 토요일 또는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틀 동안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즐기라는 이 편리한 이 발상 가운데 이런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러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이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 예배가 영적인 감격도 하나님을 만남도 그냥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호세아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이름의 이 베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상의 집이라는 베다웬이라고
고쳐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던 이 거룩한 자리가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산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바꿔 말하면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내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씨,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경기도 양지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진일로의 이 초대교회,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유명한 글귀가 바위에 보면 새겨져 있어요. 그 바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기념관 정문에 들어가 보면 두 그림이 위와 아래로 나란히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 아래는 어떤 그림이냐?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그 토마스 목사의 순교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이 선교대회 100만 명이 집회하는 사진이 또 아래와 위로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100년 만에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100만 명이 집회하는 거대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가문의 번성은 어떨 때만 되느냐? 거룩한 씨앗이 심겨질 때만 이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 과거를 조사해 보면 예외 없이 거룩한 씨앗을 심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로 거룩한 씨앗을 심었던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봉사와 헌신, 그것으로 거룩한 씨앗을 심었던지, 또 크게 부흥한 교회들은 예외 없이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또 거룩한 씨앗을 심었던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큰 기업과 이 가문은 예외 없이 딱 살펴보면은 이 선조 때부터 거룩한 씨앗을 심어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피의 헌신 그리고 땀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지금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씨앗의 열매라면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 앞날은 오늘 여러분이 심는 거룩한 씨앗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과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가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도록 한번 맡겨보는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이 생사하복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고 알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면서 예언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브엘세바 단 이런 곳에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주여 베델 이런 곳에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기들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런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거룩하게 구별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우리의 형식적인 것 우리의 편의에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주님 안에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신약의 시대 이후로는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축복 하나님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뿌린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런 신앙의 하나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주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믿음대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 도문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